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예후입니다.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드리는 예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왕이 된 예후가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있다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하는 말,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즉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뜻이 같으니까. 그래 손을 잡고 예후를 자기의 병거에 끌어올리면서 하는 말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제가 예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이후에 등장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4절 이후에 이제 이 명령받은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 장관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예후가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당신이 누구냐? 예, 바로 당신 왕이십니다. 장관이십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자 그 청년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말합니다.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자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세우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는, 예후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 주리라. 왜 아합을 치는가? 왜 아합의 집을 치는가?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청년이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이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도망가야죠. 붙잡히면 역적으로 올려서 죽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후가 받은 사명은 아합의 집을 쳐서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예후는 아합의 집이 하나님의 종들 곧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무지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악행을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멸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후는요, 왕이 되어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22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그 요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왕된 요람을 예후가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다음에 아합의 집을 치라 멸절시키라는 사명을 받고 가장 먼저 그 요람을 죽이는 내용이 22절로 26절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는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였다.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를 죽인 것은요, 이 왕은 비록 남왕국에 있는 왕이지만은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그 부모 중에 엄마가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에 속한 자였다는 것이죠. 다음 예후는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는 내용이 열왕기하 9장 30절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을 죽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죽인 다음에 또 예후는요, 열왕기하 10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또 죽입니다. 아합에게는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왕자 70명을 이 예후가 모두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10장 11절에 이런 내용을 첨가했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이죠. 사마리아로 가는데 그 가는 중에 말이죠,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제 왕자들과 대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우리로 말하면은 걱정이 돼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문하나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자 예후가 말합니다. 사로잡으라. 사로잡아서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죽였어요. 42명, 하나도 남지 아니야. 그리고 예후는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후가 한 마지막 일입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는 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아합이 바알을 조금 섬긴 것은 아니에요. 아합은 바알을 많이 섬겼는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많이 더 많이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큰 제사를 내가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대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후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유가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쓴 거예요. 바알이 아합 또 이세벨 그 아들들 딸들 다 바알을 섬기는데 나는 아합보다 바알을 더 지극정성으로 섬기겠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요 다 와서 우리 큰 대회를 열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다 와라. 그래서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공포했습니다. 21절 이후에 보면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어요.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이 바알의 신당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 안에 몇 명 정도가 들어가면 꽉 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유추해 볼 때 바알과 이세벨이 바알 신당을 조그맣게 초가집 짓듯이 지었겠습니까? 아마 웅장하게 크게 지었을 거예요. 그 웅장하고 큰 그 바알 신당 안에 바알 섬기는 자들이 막 들어찼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하는 말, 예복을 내다가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래서 예복을 가져옵니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바알 섬기는 자의 표시로 예복을 입겠죠. 이제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여기에 하나도 없게 하라. 지금 예후는 계략을 쓰는 거니까요. 예후가 이 일을 하는 것은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두 멸절시키려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후는요, 바알 섬기는 자 아합에게 속한 자들만 모두 죽이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여호와의 종이 하나라도 바알 섬기는 자들이 죽을 때 섞여 있으면 그도 죽으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살펴보아서 바알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 그래서 아마 오늘날 식으로 색출을 했겠죠. 바알 섬기는 자와 여호와를 섬기는 자를 구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가 만약에 거기 하나라도 있다면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가.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나가. 그래서 거기에는요 바알 섬기는 자들만 온전히 가득 남은 거예요. 그러자 이사도는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 이 80명은 호위병과 지휘관들이라고 말하는데 80명을 밖에 두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 신당이 이렇게 있고 신당의 문을 딱 닫은 다음에 그 바깥에 80명을 두면서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즉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면 그 사람 목숨을 네가 대신 죽어야 돼. 이제 이런 말.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신당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상상해봐도 알 수 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은혜를 주소서 막 하면서 번제 드리면서 그들은 그들식으로 예배했겠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으니 거기가 얼마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 서울 차량의 교회,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라고 그래서 갔는데요. 와, 우리 대한민국에 한 5천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습니다. 한 7,000명. 사실은 뭐 한 8,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그냥 집계된 숫자만 7,000명. 7,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와, 한 7, 8,000명이 하는데도요.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던지. 저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알 신당에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모여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보았듯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그러면서 막 그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소리를 이제 번제 드리기를 다 끝냈어. 이제 마치니까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죽이라. 그러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이제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들을 헐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변소를 만들었다. 변소를.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던 그 예배 신당 장소를요, 예후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가장 더럽고 가장 가치 없는 변소. 우리 옛날 분들은 변소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똥스크. 바알을 경배하던 그 신당을 헐어서 뭘 만들까? 가장 적당한 게 변소였어요. 변소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후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예후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바알을 섬긴다는 이유로 한 군데에 모아놓고 다 죽이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일, 즉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을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대로 무참하게 죽여서 피를 흘린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때에 있을 모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이 몇이든지, 그게 1000만 명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다면 그는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이 생명은 부실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 그리고 그의 육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합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바알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엘리야 저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다 색출하여 죽이고 나만 남았어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무죄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무참히 죽였어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라고 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으로 보면은요, 아합과 이세벨의 집인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알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이 달아나고 바알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몰살당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 몇이든지 다 죽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하나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후가 한 일은요,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하나님의 종들을 무죄한 가운데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무참히 죽인 그 핏값을, 결국 예후는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셨던 그 사명, 아합의 집이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무지한 핏값을 다 갚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온전히 이루기 위해 인간적으로 보면 무자비한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예후였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이러한 예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30절, 예후가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예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셨어요. 예후야,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였다.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으니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축복의 말씀을 주시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풍성한 자처럼 생각하며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잘못하면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처럼 행동,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풍성한 처럼 행동하고 생각한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이건 너무 무자비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더 긍휼이 풍성한 자가 되는, 내가 하나님보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때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처럼 행동해, 내가 오히려 하면 더 풍성한 사람처럼 행동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후의 행동을 보면서, 예후에게 이러한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어쩌면 왜 이렇게 무자비할까? 왜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 왜 이렇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할 일은 이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오늘의 본문은 예후가 죽이고 죽인 복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죽인 게 아니에요. 아합의 집을 멸절시킨 거예요. 아합의 집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알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섬긴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무참히 죽인 그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후는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후는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말했어요. 아마 여호나답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가 나의 마음과 같으냐? 예, 같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손을 잡고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요 예후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의 집을 멸절시켜라. 이 명령을 받은 예후는요 그 명령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다 이루어드렸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할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풍성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이든지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신이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말씀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은 전도의 사명을 받았죠. 그 전도의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이 드리는 이걸 중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를 바울은 전도로 생각한 거예요. 전도.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심은요 부르르 타다가 부르르 꺼지는 그런 불꽃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가지면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내 상황에 잘 맞든 내 상황에 잘 맞지 않든 하나님의 열심은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후에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즉 열왕기하 10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칭찬과 인정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주가